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은 개인적인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개인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자,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감사하자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이 시가 개인의 시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성전에서 부르는 시로 채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표제, 즉 제목에도 그 성전 낙헌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전을 헌당, 즉 성전 낙성시로 이 시편이 채택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감사시가 공동체 전체의 고백으로 채택이 되어, 즉 선택이 돼서 이렇게 불리는 데에는 이 시편이 주는, 즉 이 시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이 개인의 감사하시다라고 했는데 시편 기자의 감사는 다름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구나, 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절에 나타난 스올 그리고 무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질병이 감기 몸살 같은 그런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하고 중한 질병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 심각한 육신의 질병 말고도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다름이 아니라 원수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시편 기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어떤 이방민족 사람들, 시편 기자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다른 민족 사람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다라는 그런 큰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원수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시편 기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어쩌면 그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절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누군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힘들어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질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너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도 잘 나타나죠.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려 육체적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위로는 못해줄망정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너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원수의 정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시편 기자는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아픔과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이러한 정죄, 그런 판단과는 별개로 스스로 이 질병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또 이 질병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시편 기자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그 답은 바로
자기 과신이라는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 기자의 자기 과신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상황이 좋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한 것이죠. 하지만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즉 질병으로 그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과신했던 그는 질병을 가지게 됐을 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고 이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며 회개합니다. 그는 질병에 걸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고 또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질병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겪는 시편 기자는 친구들이라 여겼던 이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육체적 아픔과 함께 마음의 아픔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그는 이 아픔으로 실족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픔의 상황을 이겨낼 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죠.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 아니라 이 감사의 내용을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사시를 그 공동체의 고백으로 채택을 하고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가로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는 시대의 사조가 편만하는 시기에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태도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며 교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며 또 주위의 질병에 걸린 사람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판단했어도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을 만난 자는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질병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말씀과 같이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그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겠지만 그 질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아침 그리고 기쁨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질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 또 여러분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벌로 여기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하나님의 주시는 벌로 여기고 스스로 괴로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아프다 보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라는 고민은 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또 사고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괴로워하며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이제
깨닫고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변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적용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아플 때가 생기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치거나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입원을 하거나 또 병원을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기 몸살을 경험할 수도 있고 두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다 보면 평소보다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아픈데 공부까지는 할 수 없을 거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이 쉬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또 이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고 또 나에게 또 이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질병으로부터 나은 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질병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혹 육신의 아픔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아픔 때문에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분노가 아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밤의 아픔을 보내고 회복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10월 25일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는 교육과 4층, 우리 예배 드리다가 4층으로 9시 반까지 오셔서 또 우리 원래 이전처럼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뵙고 또 서로 또 인사하고 또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